네, 지난번에 이제 역대하 29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30장으로 이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기억하시나요? 히스기야 왕이 다시 이제 예배를 세우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살에 이제 왕으로 즉위함에도 불구하고 즉위하자마자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아두었던 성전 문들을 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복귀시키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날 즉위한 날부터 시작해서 첫 주, 둘째 주까지 쭉 진행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많은 그런 제사들이 또 예배들이 드려져서 제사장들이 부족하여서 레위인들이 함께 도왔고 그 레위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흥 예배 회복의 기쁨입니다. 이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불러 모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배 회복이 있고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즉위하는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맺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의 불순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되고 요셉에게 오히려 2배의 장자권이 부여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선포를 한다. 근데 선포를 하는데 거긴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없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하러 이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올지어다.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유월절은 니산월인 첫째 달에 14일날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좀 민수기 9장에 이제 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라던가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우리 둘째 달에 하자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둘째 달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29장에서 우리가 봤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해서 그 율법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첫째 달에는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둘째 달에라도 이것을 우리가 꼭 하기를 원한다라고 4절에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6월절 이거 준비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그냥 나중에 이거 언제 나중에 때가 되면 하시죠 하는 게 아니라 둘째 달에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라고 왕과 백성들이 뜻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이제 오늘 4월 13일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에 들어갔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성금요와 또한 부활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마침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시간이 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선포하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첫째 달, 지금이 이제 유대력으로 첫째 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사실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다라고 했을 때에 16년 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제사장들을 다시 일으키고 성결케 하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이것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2, 3주 남았는데 이것을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준비가 너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가 꼭 이것을 잘 준비해서 하자라고 히스기야 왕이 온 회중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싫어요 미룹시다가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잘 세우고 백성들을 멀리 있는 북이스라엘로부터도 다 소식을 전하고 지금처럼 뭐 카톡이나 뉴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고 백성들이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줘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자라는 데에 왕과 회중들이 뜻을 모은 겁니다. 이것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제가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브엘세바가 요 맨 밑에 있고요. 단은 맨 위에 있습니다. 저희 그 비전트리 혹시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텔단이라고 저희가 갔던 곳이 여기 단이에요. 근데 사실은 단 지파가 그때 이제 가셨던 분들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원래 여기가 아닙니다. 원래 단 지파는 여기 중간에 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 옆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자꾸 싸울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여기 안 살래요 하고서 살기 좋아 보이는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단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텔단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브엘세바와 단까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인 거예요. 온 전국의 모든 사람들 다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단부터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마.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지키러 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다시피 모든 왕들이 다 패역했기 때문에 이 멸망하기 전까지 한 200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20년이 아니라 200년이면 몇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사마리아가 있었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지만 금송아지가 있었고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200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예배하러 와라. 근데 그 땅은 또 마침 아수르가 다 뺏어가서 막 사람들 막 난장판 되어 있고 섞여 있는 그 와중이지만 히스기야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같이 이 모든 것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쉽겠습니까? 25살입니다. 이 청년 왕이 온 지역에 그 200년 동안 예배 안 드린 분들도 다 깨어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립시다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것을 선한 왕들이 이것들도 꿈꿨으며 이것을 준비했겠으며 이것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가로막이 있어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유다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남은 사람들 모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그리고 남유다도 그 왕, 자기 아버지 왕이 있는 동안 10몇 년 동안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보발꾼들이, 메신저들이 이제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이 그 땅을 패역하게 하고 또 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곳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수르 제국이 와서 그들을 포로 삼아 데려갔죠.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고 너희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께 반드시 지금 돌아올 때다라는 것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시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 아수르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너무나 강력하고 이미 많은 나라들을 깨뜨리고 포로 삼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의 막 군대가 막 재정비 돼가지고 아수르를 깨트릴 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 언제 그들을 포로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군사적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롯이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으로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자들도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봐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돌이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혔던 그런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스불론은 어디냐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북이스라엘의 대략 중간쯤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우상에게라도 예배 드립시다 라고 모이는 곳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실로가 있고 그곳에서 이제 그곳으로 모이게 되고, 스불론, 이사갈 이런 데는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전령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 위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미 200년 동안 예배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무릅쓰고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거 소식 전해봤자 안 받아.
가봤자야 라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이고 그 사명과 비전 가운데에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코웃음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션과 사명과 비전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천국의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는 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반드시 전하고 반드시 거기에 그 씨를 뿌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꽂아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길가에도 씨앗을 뿌립니다. 가시밭에도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천국의 씨앗을 풍성하게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씨앗을, 예배의 부흥의 씨앗을 풍성하게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멸시를 당할까? 저들이 비웃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그 위쪽에 있는 지방에서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식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몇백 킬로 떨어져 있고 인터넷과 뉴스도 없습니다. 저기서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더라. 이 북이스라엘에서 분명히 200년 동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불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씨를 받을 자들이 그것을 불씨를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속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 소식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짠가 싶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한번 그래도 가볼까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갔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왔던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착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동참하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앞에 겸손히 삶을 순복시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 가운데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린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 역사가 속히 강력하게 있을 것을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에 총 4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입니다. 드디어 지켜지고 또한 드려지는 그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러니까 둘째 달로 미룬 것이 아주 잘 된 거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대로, 그냥 히스기야 마음대로, 백성들 마음대로 에이, 한 달 미룹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 19장에도 있었던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모든 이방신들, 그 향품들, 그 제단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이것은 뭐예요? 29장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아직 준비가 안 된, 너무나 우리가 큰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그 이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오늘은 예배 안 갈게요,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오셔서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저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 마음이 아직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행실이 아직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중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와라 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력해서 성결하게 합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준비가 안 됐었는데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온 회중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만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200년 만이면은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의 예전에 예루살렘에 갔었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 구전되어 오던 얘기를 듣고서 이번에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소식이 왔어 하는 소식을 전에 듣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허술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걸까? 저렇게 하는 걸까?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에이, 그거 가서 뭐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갈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중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깨끗하게 돕는 것입니다. 원래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스스로 준비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돕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윗지방, 특히 윗지방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준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양이 드려지고 또한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에도 자기가 정결하게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큰일 났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나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내고 그곳에 합당한 예배가 올려지도록 그 예배를 온전히 순전하게 지켜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중보의 영을 부어주셔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요거 한 줄만 딱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저나 우리 몇몇 성도님들처럼 돌직구인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냥 하나만 듣고서 이건 그대로 해야 돼 하고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하고서 무조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구약의 족장 시대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에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할 때 장자인 므낫세한테 오른손의 장자를 축복을 안 하고 거꾸로 줍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 이거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다시 이렇게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장자만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 하고서 다 막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영을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이는 거죠. 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앞으로 계속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 보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 이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는 겁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것 같이 주님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여기 살려주세요. 요나와 같이 저기는 멸망받아 마땅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 찾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감히 하나님께 이미 심판의 마음을 정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멸망당해 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인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유다 왕국만 우리 남유다만 잘 살면 되지. 북이스라엘인데 뭐 다 망했잖아. 망한데 뭐하러 메신저 뭐하러 보내. 그게 아니라 같이 예배합니다. 너희도 같이 예배하고 너희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멸망의 길로 갔는지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아는 겁니다. 그냥 얘네 한번 잘못한 거 그냥 눈 감아 줍시다. 이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잘못된 거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죠.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냥 율법 어겼으니까 니네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희를 건지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중보하였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고치심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런 영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여하튼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지만 그 마음 중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이 중보자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을 때. 우리가 그 역할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 예배도 챙기기 바쁘긴 하죠. 우리도 예배 잘 드리기 또 바쁘고 놓칠 때도 많지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보한 것처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예배로 부르고 예배 잘 드릴지 몰라도 계속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 잘 드렸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어겼지만,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 겁니다. 200년 만에 본 거고 남녀단 16년 만에 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예배 드렸다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한 것입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우리 음향팀, 예배팀 들으셨죠? 크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죠? 크게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또 잠잠히 예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 가운데에 큰 소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으로 외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능숙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리더가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할 때 여기 왜 빈자리가 있어? 이게 아니라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예비된 자들로서 우리가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들을 왕이, 히스기야 왕이 위로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쁘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까지가 파트 2였습니다. 이제 파트 3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 세 번째 파트의 제목은 한 번 더 드리는 무교절입니다. 뭐 무교절 이미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 더 예배합시다 라는 거예요. 넘치는 예배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배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데, 그럼 이제 백성들이 원래 7일을 생각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준비한 이제 양이랑 소를 다 써버린 거예요. 더 예배하는 건 좋은데 더 드릴 게 없어. 그랬더니 왕이 나서서 너희 이걸로 예배 드려 라고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방백들, 왕 말고 다른 귀족들, 다른 리더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와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셀리더분들,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여기 밤새서 예배한대. 그러면은 같이 김밥 사다 드리고 음료수 커피 사다 드리고. 아시겠죠?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방백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원래 계획된 예배는 끝났어요. 그런데 즉석에서 자, 우리 일주일 더 드립시다. 자, 예배팀 로테이션 다시 짜. 그리고 예배위원, 헌금위원 다시 로테이션. 지난번에 한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하루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긴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로테이션 다시 짜고 7일 더 하는 겁니다. 식사팀 돌아가고 스태프들 돌아가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넘치는 기쁨입니다. 너무나 그 예배 회복이 다 같이 기쁜 거예요. 그냥 왕 혼자 내 계획대로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멀리서 온 북이스라엘 스불론 지파 어디서든 겸손한 마음으로 온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약간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에 즐거움을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만의 그냥 축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 소리가,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로 매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걸 매일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원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소리가 하늘까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겠죠?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예배 후에 그 거룩한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제 원래 일주일 지났고 추가 일주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보름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그 축제 예배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수르에서 다 잡아가기도 하고 남은 몇 명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겹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유다 같으면은 그 앞에 16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200년 동안 세워져 있던 그것들을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거 그냥 남겨둔 채로 예배 일단 온 거예요. 집에 일단 우상단지 남겨놓고 일단 불러니까 가자.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돌아와 보니까 이제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집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 나의 마음의 집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 역사가 대한민국과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과이고 부흥의 결과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뒤에 이제 31장 후반부는 계속해서 이제 서로 섬기고 또한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규율들이 시스템들이 잘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점점 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잘 몰랐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날짜들을 정하고 또 서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들을 거두고 정리하고 창고를 짓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직책들을 세우고 하는 과정들이 31장에 이제 쭉 나옵니다. 누가 어떤 책임자고 누구누구 제가 29장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이름이 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들이 내 역할, 내 일들, 내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도 너무 좋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때 사용하신 제사장들과 특히 레위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원래 역할보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역할들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부흥을 주실 때에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두신 이 판교 땅과 부산 땅,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역대하 30장과 31장을 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 가운데에 순복하여 나아간 또한 히스기야 왕과 또한 함께 섬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봅니다. 함께 섬긴 방백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그 직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들과 같이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색하고 뭘 잘 몰라서 그 규례를 어기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것 가운데 완전히 적셔지고 또 그 은혜를 받고 건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비전은 더 나아가고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겨우 구원받고 겨우 천국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고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들에게 온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생명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들과 같이 예배가 끝났지만 그 예배가 끝나지 않는 넘치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넘치도록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기쁨으로 또한 그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채우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때 이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가 아니라 이것을 나누기 원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의 이름, 나의 얼굴, 나의 평판을 뒤로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천국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기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 예배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그렇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